오늘 제목은 어떻게 됩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라는 이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먼저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인데 주제 말씀 한 절인데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맨 처음에 어떤 사전 지식이 없을 때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잘 살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땅은, 이 부동산은 어떤 의미입니까? 매우 부자들의 소유물이잖아요. 그죠? 서울에 뭔가 땅이 있다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부유한 쪽에 속해요. 전 세계적으로도 부자에 속하는 기준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이거 욕심이 나는데 라는 생각으로 들었어요. 근데 앞에 조건이 되게 이상합니다. 온유한 자가 그 땅을 차지한대요. 내가 좀 얌전히 있으면, 부드럽게 살면은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나? 이런 생각이 맨 처음엔 어렸을 땐 들더라고요. 사실은 이 말씀은 좀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성경에서 쓰이는 단어와 우리가 지금 쓰이는 단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렇게 문장이기도 합니다. 온유의 의미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사전에 보면 따뜻하다, 부드럽다 이 정도로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린 조금, 만약에 온유라는 단어가 그렇다면 우리가 번역하기도 힘든 단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누군가를 혼내기도 하셨죠. 화를 내시는 모습도 있었고 성전에 가서 막 다 이렇게 확 하시기도 하시고 상을 엎으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온유한 겁니까? 온유하지 않은 겁니까?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침뱉고 그리고 모함하는데 그 자리에서 제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중에 좀 말할 거지만 이렇게 이럴 수 있잖아요. 하늘에서 12군데 더 되는 그 군대를 불러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서 자기 주변을 다 그 사람들을 멸하실 수도 있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이건 온유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온유한 것 같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셨다가 어느 때는 안 하셨다가 이런 걸까요? 라고 하면은 온유라는 뜻이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히브리어는 온유가 어떤 단어하고 동시에 쓰이냐면 겸손하다라는 뜻하고 많이 쓰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구약이 특히 이 온유라는 단어가 매우 이게 단어는 하나예요. 문맥에 따라서 겸손이라고 쓰이기도 하고 온유라고 쓰이기도 하고 유약함, 연약함이라고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동음이어처럼 동음 거의 3어, 4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지는 결국 저 낮아짐 같은 이미지가 들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이 단어를 다르게 해석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구약의 단어 다르게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떤 단어냐면은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정확한 곳에 사용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짧은 단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길들여진 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길들여진 힘이다. 길들여진 힘이다. 우리가 아까 봤지만 대표적으로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온유하셨는가, 아까 예를 든 거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봐야죠. 마태복음 26장 51절, 52절, 53절, 5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예수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들어 자기 칼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내리쳐서 그 귀를 잘랐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했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너희는 내 아버지께 당장에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내 곁에 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 잡혀가는 순간에 일행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들어 자기 칼을 그 대제사장의 종이 이렇게 귀를 잘랐다고 합니다. 이 사람 누구죠? 우리는 알아요. 다 베드로라는 걸 압니다. 다른 성경에 베드로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칼을 들어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고 하시고 그 귀를 다시 고쳐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12군단, 한 군단은 지금 명령으로 하면 1, 2만 명 됩니다. 그러니까 10만 명, 15만 명 되는 군인들을 내려서 나를 보호해 줄 수도 충분히 있다. 힘을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안 일어나냐면은 이런 일이 어떤 일이 예수님께 잡혀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그 힘을 사용하는 것도 괜찮아. 근데 그것보다 우선되는 일이 있어. 그것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대속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 그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힘을 사용하신다라 이 뜻이에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힘을 지금 자기를 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쏟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 자기의 힘을 쏟아내는 것. 그걸 온유라고 해요. 잘 절제된 거죠. 그러면 온유란 여러 가지로 굉장히 확장이 되거든요. 온유란 단어가 쓰인 성경 구절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온유예요. 땅을 차지하는 온유죠. 그럼 그걸 봐야겠죠. 이 말씀은 사실은 시편 37편 11절을 인용한 건데 우리가 그걸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1절, 2절, 3절, 5절, 8절, 9절, 10절, 11절까지인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악한 자들이 잘 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며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샘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주님만 의지하고 착한 일을 하여라. 그분의 미쁘심을 간직하고 이 땅에서 살아라.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께서 몸소 도와주실 것이다. 노려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안달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자신에게 해로울 뿐이다. 악한 자들은 언젠가는 뿌리채 뽑히고 말겠지만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조금만 더 참아라. 너희는 멸망하고야 한다. 아무리 그 있던 자치를 찾아보아도 그는 이미 없을 것이다. 겸손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것이며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평화를 누릴 것이다. 자, 미쁘시다. 미쁘시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미쁘심을 간직하다 3절에 하나님은 굉장히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다. 신실하시다는 건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뜻이거든. 우리에게 변함이 없으시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푸신다는 약속 한 번도 어기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 그거를 잘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죠? 다 어려운 단어예요. 이렇게 한국어가 아닌 거를 이렇게 번역하려 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상한 단어를 좀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오케이, 됐죠? 자, 여기에 보면은 핵심은 뭐냐면은 그 악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고 불의한 자들이 잘 산다고 해서 시샘하지 말아라. 그죠? 이 잘 사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죠? 이들은 땅을 차지하는 잘 삶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악한 자들은 땅을 차지해. 이 땅이라는 게 뭔지 보고 가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왜 땅이 나올까요? 어떻게 볼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땅이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과 같은 그 땅의 의미예요. 옛날에 땅이라는 거는 되게 중요했어요. 지금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안정된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살죠. 그죠? 막 영토 전쟁을 벌이지 않죠. 우리나라는.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근 우리나라가 70년 이상 영토 전쟁이 없었던 게 최초예요. 지금이 가장 평화로운 때예요. 대한민국 과거 고조선부터 지금 역사까지 역사서상 50년 이상 70년 이상 전쟁이나 무슨 난이 안 일어난 지가 처음이에요. 그 전까지는 항상 우리나라도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지금도 전 세계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정착해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디 도망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동시에 내 자녀들에게 대대손손 그 땅을 물려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기업이라고 하고 유업이라고 하기도 해요. 또한 한 나라가 된다는 건 땅은 한 나라를 뜻하는 거거든요. 우리만의 정체성, 우리만의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의 고유한 특성대로 살 수가 있는 모든 것을 뜻하는 게 이 땅이에요. 계속 나라를 지켜가는 것과 동일하고 나라를 유지하는 것과 또 동일해요. 그리고 이때는 뭐였냐면 더군다나 다 신을 믿는 때였잖아요. 신으로부터 우리는 선택받았고 우리의 신이 더 강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의미잖아요. 땅이 단순히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한 나라의 유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악한 자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통치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주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선하신 분이라면, 이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들에게 땅을 나눠주셔야죠. 왜 악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까? 라는 의문과 불안함과 시샘과 속상함이 돼 있어요. 그걸과 1절에는 속상해하게 되고 시샘하게 되고요. 8절에는 노엽게 돼요. 격분하게 돼요. 안달하게 돼요. 뭘 보고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말을 왜 믿기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아니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먼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인 되셨다면 아니 우리 먼저 챙겨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믿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공부하는 능력도 먼저 주셔야죠. 그들에게 돈도 먼저 주셔야죠. 가장 좋은 것을 자기가 아끼는 백성에게 먼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으니까 오히려 세상의 능력이 더 뛰어나 보이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게 되는 직장이고 있으라고 하면 있게 되는 직장이라고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린 시샘하지 않죠. 뭐 여러분 시샘한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것 보고 별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반대급부로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해 보고 가야 돼요. 성경에서도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믿으라고 하시고 나고선 절대 그런 결과들이 쉽게 안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예입니까? 이삭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배우잖아요. 이삭 갔더니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그 땅에 태어나서 살았더니 그가 뭘 파냐면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우물을 팠더니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와서 맞고 빼앗고 그 땅에서 내쫓아냅니다. 우물이 없다는 건 그 땅에서 떠나란 얘기예요. 우리 곁에서 살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 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물을 잘 팠잖아요. 그때 당시는 우물을 파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우물을 파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들이 악한 자들로부터 땅을 빼앗기게 되는 결과를 계속 이삭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곳에 가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또 팝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악한 사람들은 와서 또 뺏고 또 뺏고 또 뺏고 이렇게 몇 번 반복을 하게 되고 나중에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걸 알아서 인정을 하게 되지만 당장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뭔가 군사들을 내려주셔서 막아주시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희한하게 다른 데 도망가서 또 파괴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능력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삭은 그래도 맨 마지막에 결과가 좀 좋았어요. 왜냐하면 결국 상대방이 인정하거든요.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말 안 듣는 이스라엘과 말 안 듣는 유다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였어요. 수없이 보냅니다. 근데 그들이 다 죽임당하고 끝나는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걸 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되고 하나님 선하십니까? 선하시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된 그 한 사람을 더 살려놓으시고 더 보존하셔야지 왜 그 사람을 빨리 데려가십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시편 37편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37편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를 거꾸로 하면 73편이 나오죠. 73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1절, 2절, 3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요. 37편만 그렇습니까? 73편도 똑같이 마음이 무너지고 악인들의 그것을 보고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그들은 받지 말아야 될 보상을 받은 거예요. 반대로 선한 길과 믿음의 길과 의의 길을 지키려는 사람은 받아야 될 보상을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도 보상을 받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못 받았어. 근데 저들이 받고 있네. 둘 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거죠. 우리 37장 8절에 안달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악한 자가 받아야 될 것이 형벌인데 시간이 너무 늦춰지니까 저들이 받아야 될 것을 제대로 받지 않는 나는 조바심이 나는 거죠. 반대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좀 좋은 것을 뭔가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맞으신가? 라는 이 조급함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7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37장 2절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풀처럼 빨리 시들고 푸성기처럼 사그라지고 만다. 9절은 악한 자들은 언젠가는 뿌리채 뽑히고야 말겠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10절은 조금만 더 참아라. 이렇게 되고 있죠. 악인은 멸망하고야 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의 땅에서 그들이 뽑힌다라는 것은 그 땅이 그들에게 원래 땅이라는 안전하고 지속성이 있고 대대로 물려줘야 되는 땅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나 그들이 거기에 잠시 거할 뿐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올 시간을 주시는 거지 그들에게 악함을 인정하신 건 아니에요. 악하게 살아도 잘 사는 것을 너희가 학습해라고 그렇게 사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거기서도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뽑힌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들에게 말하고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11절에는 겸손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표준세 번역이고 개역개정 번역은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온유한 사람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할 거고 그들이 크게 기뻐하면서 성평화를 누릴 것이다 라고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구약적인 배경이잖아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받아야 될 땅이 다가오고 있다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의 결론들은 늘 좋지 않은 이 세상 결론들이 좋지 않은 사람들 너무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떤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볼 거고 사람들이 그리고 그 신약 성경을 쓴 저자들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까지 봐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의 일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월계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실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러면 여기가 제가 이걸 왜 했냐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래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이라는 건 아까 37편에 뭐가 생각나죠? 3절에 미쁘심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다라는 것은 37장에 아까 여호와하고도 생각됩니다. 착한 일을 하라고 주님만 의지하고 착한 일을 하라고 비슷하죠. 착한 일을 하고 미쁘심을 간직하고 살으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디모데후서는 착한 일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미쁘심을 지켰어.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뭐 했다냐면은 다른 말로 하냐면 온유했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 37장에 그럼 온유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갑자기 아까 우리 저건 살펴봤잖아요. 땅은 살펴봤잖아요. 근데 온유를 살펴보지 않았잖아요. 그쵸? 여기서 온유란 무엇이냐면은 겸손한 사람들, 오히려 땅을 차지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서 봅시다. 주님, 겸손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거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땅을 물려받을 거래요. 그죠? 그럼 온유한 사람은 무슨 사람이에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겠네요. 그리고 온유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겸손한 사람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사는 것. 3절, 그죠? 이것도 똑같이 의지하고 맡기고 이건 다 같은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힘을 어디다 쏟지 않는 거예요? 분노에 쏟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노예요, 이거는? 그냥 사람들에게 이렇게 향하는 분노가 아니죠. 잘못된 사람들이 상을 받는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참지 못하는 분노예요. 혹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빨리 베풀지 않아서 일어나는 분노예요. 그럼 이제 멈추는 거예요. 우리 힘을 거기다 쏟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주실 거라는 것에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이게 온유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착한 일을 하고 기대하면서 사는 것.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 이거 온유죠. 그러면 이게 디모데후서하고 구조 거의 똑같죠. 지켰습니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게 나와야 되죠. 그러면 10편 37편의 구조대로라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어. 온유하게 살았어. 겸손하게 살았어. 착한 일을 했어. 미쁘신 대로 살았어.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거야. 이게 10편 37편이라면 디모데후서는 그랬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믿음을 마쳤어. 이제 그러니까 나에게 땅이 주어져. 어떤 땅이야? 이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읽어볼까요? 시작. 28절 시작.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월계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만이 아니라 주께서 나타나신 것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땅이 뭘로 되냐면은 나를 위하여 의의 열개간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주시는 결국적인 땅은 뭐냐면은 의의 월계관이래요. 그게 의의 열개간이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이 돼서 여기 지낼 만해 라는 뜻이에요. 좀 쉽게 말하면은 너는 이 땅에서 뭘 증명했냐면은 네가 의롭다라는 것을 너의 삶에서 증명했으니까 이 천국에 있는 땅이 너의 땅이야 라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의미로 오늘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한 가지 더 기억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가신다고 해요. 이 땅에 와서 갑자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너희의 처소를, 너희의 거할 곳을 마련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세요. 기억이 안 나죠? 자, 우리의 뭐를? 처소를, 우리의 거할 곳을 마련하러 하늘나라에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에 궁극적인 땅은 여기서의 땅이 아니라 1차적으로 어디예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그곳에 우리가 거할 땅이 있구나. 그래서 착하게 살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의롭게 살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동시에 그걸로 끝납니까? 예수님께 부활하실 때는 우리가 어디서 산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저 천국에서 살아요? 다시 이 땅에서 살아요? 다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때는 우리에게 땅이 있겠죠. 이 땅에 어떤 땅이 있습니까? 넓은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뽑히지 않는 땅. 우리가 소멸되지 않을 땅에서 사는 거예요. 악인들은 소멸되고 없어지고 뽑히죠.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얻을 그 땅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신 땅이 소멸되거나 우리가 뽑히거나 그럴 염려가 없는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고 기다리고 의롭게 살라고 하는 거죠.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목사님, 그럼 이 땅에서 지금 그 미래에 대한 우리의 땅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땅은 없습니까? 물리적인 땅은 없습니까? 물리적인 땅은 누구나에게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현실 세계에서 지금의 시간에서 남겨야 될 자랑과 유업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20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랑할 면류관, 아까 월계관이라고 그랬죠. 그게 이 면류관과 똑같은 거예요. 자, 내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대요. 자기의 면류관이 있대요. 그게 누구냐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다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전도하고 세운 이 교회의 교인들이 유업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성공하고 돈을 벌어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다 집 사고 있잖아요. 많은 집을 사거든요. 서울에 더 비싼 집을 사려고 하고 자기 인생에 뭘 남겨주려고 해요? 자손에게 뭘 남겨주려고 해요? 아파트 한 채 물려주려고 하거든요. 아파트 한 채, 비싼 아파트 한 채, 자손 대대로 이 아파트 한 채면은 부를 계속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무엇을 물려주는 사람이냐면은 믿음의 사람을 남기고 믿음의 사람을 계속 물려주고 그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을 교회는 영광이요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으로 여긴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온유하게 살아, 하나님을 믿고 착한 일을 하면 살아. 그 결과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믿음을 세우는 일이 일어날 거야. 예수님께서 거하실 땅을 더 이상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전으로 정하신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성전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가장 큰 땅은 이 땅에 부동산으로 얼마간 금을 긋는 그 땅이 아니라 한 사람이 믿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땅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땅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물리적인 땅,
몇십억 하는 땅이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땅으로 삼고 싶은 그 한 명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싶어 하시는 그 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더불어 우리가 땅이 되기도 하죠. 거룩한 성전으로서 땅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지체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확보하고 싶어 하시는 땅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심지어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온 천하의 그 물리적인 흙과 그 땅보다,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건물들보다 누가 더 귀하다라고 하냐면 믿는 한 사람이 땅으로 서는 게 훨씬 더 귀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밑에 사실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사건을 적어놨어요. 그죠? 근데 요셉을 볼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만 볼 거예요. 한 가지만 예시를 드릴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이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요셉은 지금 이게 어떤 말을 하는 거냐면은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찾아와서 드디어 이 관계가 밝혀지는 때예요. 자기를 버린 형들 앞에서 얼마나 두려울 거예요, 형들이. 그죠? 자기가 버린 동생이 지금 뭐가 됐냐면은 자기 앞에 큰 힘을 가진 권력자가 됐죠. 권력자가 됐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요셉은 큰 힘을 가지게 됩니다. 이 힘을 어디든 사용할 수 있어요. 그 힘을 어디다 사용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당한 게 얼만데 내가 이제 복수할 거야 라는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고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더 큰 힘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가진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기 때문에 힘이 나왔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왜 여러분이 팔았다고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면은 여러분이 그것들로 인해서 처벌을 받을 게 아니라 나를 판 형님들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당신의 생명들을 보존하시려고 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요셉에게 있어서 자기의 힘은 자기의 뜻대로 복수대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는 데 써요. 그것도 심지어 자기를 어떻게 버리고 자기에게 나쁜 일을 한 그 형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여요. 자기의 힘을 거기에 써요. 이 세상에 요셉은 나중에 이집트의 땅을 거의 다 차지할 만큼 이렇게 정책을 잘 피죠.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힘이 주어진 게 한 생명을 살리려고 주어졌구나 라는 거에서 요셉은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모든 예수님의 힘은 어디에 사용되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아주 큰 영토를 정복전쟁을 일으키시는데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하길 원했던 제자들에게 나무라시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어느 땅을 차지하고 싶었냐면은 한 영혼이라는 땅, 그 생명을 살리는 구원이라는 땅, 그 땅을 차지하고 싶으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구약에 많은 이런 요셉과 같은 인물들이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나중에 오셔서 할 일들을 미리 잠깐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도 이 땅에서 이집트에서 많은 땅을 자기 가족들에게 나누어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될 땅이 있다라는 거, 가나안 땅이 있다라는 것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땅이 구원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 넓은 땅, 더 기름진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이 흐르는 땅, 그 땅이기 때문에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사람은 그 권력과 자기가 가진 힘과 상관없이 그 땅으로 우리 민족이 다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살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했냐면 마태복음 5장 5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땅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라고 그렇습니다. 이 온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온유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사용하는 것이었죠. 땅은 무엇입니까? 미래로서는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천국 땅입니다. 현재로서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확보해 가는 땅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우린 온유하게 살아야 돼요. 올바른 소망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힘을 어디다 쏟아야 됩니까?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 이 교회에서 우리가 더욱더 잘 믿는 그 일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착한 일은 많이 있지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이기도 포함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은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 생명을 가장 귀한 땅으로 여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위해서 섬기고 물을 주고 가르치고 수고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이 어떤 땅이 되냐면은 구원받은 땅, 믿는 사람으로서 온전히 거하는 그 땅이 되는,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땅이 되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임으로 교회에서 착한 일을 할 거고 더욱더 착한 일을 소망할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마음을 쏟을 거예요. 서로 믿음을 격려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서로에게 자꾸 기억나게 하는 일들을 할 것입니다. 천국이란 너무 멀리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찬양하였듯이 하늘 가는 밝은 문이라는 이 찬양부를 부르면서 우리에게 그 문이 가깝지 않다라고 서로에게 격려하는 찬양과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결국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자 평안이자 착한 일이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부요함으로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치환하는 저렴한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았다라고 하는 거를 이 세상의 높은 어떤 위치를 점하는 걸 가지고 간증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간증은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기쁨에 있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보기에 기쁘신 간증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나눔에서 우리의 교회 삶에서 온유한 일들이, 착한 일들이, 어려울 때 주님께 의지하여서 그 기다리는 일들이 서로 고백되길 원하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땅이 됨을, 또 그 나눔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수련회를 통하여서 여러 일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의 땅이 확보되는 것을 소망하면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에 초점이 두어지지 않길 바라요. 놀러 가는 것, 내가 먹어야 될 기쁜 음식에 있는 것, 얼마나 더 편하고 좋은 환경에 머물러야 되는 것, 그것에 우리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땅을, 성령의 땅을 확보하러 가는구나. 이 마음 잃어버리지 않는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